오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뒤에를 보니까요, 이제 해가 점점 그러니까 늦게 뜨죠. 해가 일찍 지고, 그래서 이제 8월 말을 되고 이제 9월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또 맞이하게 되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지만 그 가운데 하루하루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또 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또 거기서 에베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 그들이 에베소에서 그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바울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그들과 단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이 안타까운 영혼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금 뭐 죽느냐 아니냐, 매임을 당했느냐 아니냐, 그들부터 뭐 오해를 당했느냐,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심으시고 보내신 거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떠한 자고 내가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끝에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이제 나눴어요. 그걸 선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 듣다가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담한 말을 하는 거죠. 이방이라는 소리가 듣자마자 그들은 이제는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지금 뭐 그냥 이 분노가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오니까 이 천부장도 이러다가는 뭐 이건 큰 소요가 일어나겠다.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이래서 지금 이 바울을 그 사람들에서 이제 분리시키려고 그러면서 지금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 사람 자기네 언어로 지금 하니까 지금 이 천부장은 이 로마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느낌상으로 이거는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고자 하려고 한 거죠.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이전까진 깨닫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그 계획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전혀 지금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구원에 관한 것, 즉 복음이죠. 이 하나님은 자기들 유대인들인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지 무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하시고 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들의 생각에는 오직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는 것도 불경한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그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선택을 받았다? 이것을 지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뭐 이게 이때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 우리가 찬송에서 하는 것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걸 다 재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지금 이 간증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그 깊이는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온 거예요. 대단한 이제 그야말로 교만과 착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또 그 사명자로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연약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일로 나를 초대하시는데도 끝끝내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삭개오를 보면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초청했을 때 그는 그 초청 앞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니 세리 마태는 어떤가요?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상처받을 일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로마 군인들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어떻게 지금 바울을 잡아서 채찍질하려고 하는 거죠. 이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 대다수가 저렇게 분노하는 걸 보니까 저 유대인들의 저 많은 무리가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분노하고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걸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잘못했구나.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때 많잖아요. 다수결이라는 그 민명 아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지금 이들도 이 로마 군인들도 바울이 잘못했다고 단정하고 어떻게 그를 잡아다가 채찍질하려고 계획을 하죠. 그러면서 25절에 가죽줄로 매니 그들이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찍질하려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 이 폭동을 지금 이 소동을 잠잠케 할 수 있고 또 저들에게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그 백부장 자기를 이끌고 가는 그 군이 로마 장교에게 당신은 로마 시민을 죄를 판단하지도 않고 아직 결론이 내지도 않았는데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런 결론 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백부장이 또 천부장에서 전하고 또 로마 시민이라니까 이제 또 질문하는 거죠. 진짜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내가 그렇다. 그 당시에는 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슨 이 증명서 같은 경우는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 뭐 로마 그 사람들은 알겠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보통 이제 이 토가라고 하는 여러분이 뭐 로마에 관한 영화를 보면 그 원로원이나 또 아니면 거기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겉에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입는 그런 옷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특별한 행사 때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입으면 로마 사람이구나 뭐 알겠지만 평상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말을 통해서 내가 로마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말이 효력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거짓으로 판명되면 로마 사람 시민권이 없는데 있다고 말하면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 말을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었죠. 어쨌든 지금 바울에게는 지금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중요하고 또한 여기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미리 이런 것들을 로마 시민권을 바울에게 또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자기는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민권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 아래도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이 죄가 재판을 통해서 판결 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이러한 어려움이나 또 이런 처벌을 받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했다간 자기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마지막 판단으로 지금으로 따른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고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함부로 그것을 재단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그것을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또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내가 또 그런 것을 분명하게 밝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그들이 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해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결박을 풀고 풀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그럼 왜 이 폭동이 저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공회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 71명으로 구성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성된 그 공회 안에서 이 율법 이들의 이제 유대인의 법에 종교적인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그 일들을 이제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매일 것이고 잡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지금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느냐, 환난을 당하느냐, 매임을 당하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그 결단과 그 결단 속에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꽃길을 걷는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바울 보면 얼마나 힘겨운 삶인가요. 근데 그는 표대를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하루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뭐 8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9월을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또 가다 보면 2022년을 또 맞이하게 될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